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여러분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며 하신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님 나와 주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예배가 임재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내려오는 능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마가복음 9장 2절. 우리는 모두 정상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곳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시험은 내려올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르는 능력만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이 마귀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의 체험, 해돋는 새벽,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등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영감을 얻기 위한 순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계곡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곧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적 이기심은 언제나 정상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 꼭대기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의 시간들은 특별한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 이기심은
모든 시간을 그러한 예외적인 시간으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유익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훈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곧 인격을 빚어냅니다. 산 위의 정상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언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은 위험한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순간들은 드문 기회들이며 그 기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귀한 체험들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10월 1일 내려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오늘부터 3일 동안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영광과 겸손과 사역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내용입니다. 변화산 체험은 이미 챔버스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고 제자들처럼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산 정상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영적인 자리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시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적 삶의 시험은 내려올 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왜 내려오는 것이 시험이 될까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인용하면 물론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이 마귀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를 명확히 알면 왜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선순위와 목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적 체험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체험에 머무르게 하려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계곡 아래로 데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변화산 위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증명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챔버스는 변화산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을 영적 이기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 이기심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특별한 시간을 영원처럼 붙들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삶으로 부름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
세상으로 내려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크리스천 투데이의 손종국의 청소년 교육 칼럼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잘 적용이 되는 글인 것 같아요. 읽어드립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분이 남미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산악지대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면 육상대회에서 금메달은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지역은 평평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얼마가 지난 후 그 지역에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산을 깎아서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넓은 운동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을 데려다가 달리기를 시켜보았더니 최고 기록이 23초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산악지대에서만 훈련받아서 평지를 달리는 근육은 전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도 특별한 기간에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 평소의 삶에서 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련회 때 아무리 잘하였어도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 수련회는 매우 뜨겁습니다. 열광적인 찬양과 말씀에 은혜 받는 학생들을 보면 마치 변화산 정상에서 큰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짧은 수련회 기간이 끝나고 내려오면 그들의 삶은 영적 체험이 무색하리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얻은 유익은 무엇이고 이 세상으로 내려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의 체험, 해돋는 새벽,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등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영감을 얻기 위한 순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계곡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인 체험이 이 세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영적 체험과 비교해 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산 위의 정상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체험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점차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이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체험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영적 체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묵상의 진정한 의미는 은혜 받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단지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변화산은 내려오기 위해 올라가는 곳이요.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당신에게는 변화산의 체험이 있나요? 그 체험이 변화산 아래서 역사하고 있나요? 당신의 인격이 이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의 묵상을 통해 영적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능력은 변화산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곳저곳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자라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